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을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인도하시사 주님의 복된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지만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고 부끄럽고 넘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히 아버지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공로를 저희들이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온전히 열려져서 아버지만을 사모하고 아버지만을 생각하고 아버지만을 높여야 되는데 생활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둔감해져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집중되지 못하는 연약함이 싸우는 성령이여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이 시간 아버지로 인하여 기쁘고 아버지로 인하여 감격하고 아버지로 인하여 감동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장입니다. 하늘이 부르고 그높이 나가 찬란한 아침이 열며 밝았네. 주 앞에 나가 그 이름 부르며 진퇴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가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맘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솟아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사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근데 어린아이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되 저리로서 선자와 죽자를 심판하고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새롭게 통하는 죄를 사하시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어디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일에 쓰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들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가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누구인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너무도 약하고 부족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존재들인데 주님, 저희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저희들이 감히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는, 그래서 세리처럼 아버지 앞에 나왔지만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아버지를 실망시켜드리고 근심과 염려를 안겨드리는 그러한 불의자들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아니한 너무도 짧은 이 인생을 아버지여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약하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너무도 짧은 시간들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 날마다 깨닫고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비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리고 이 시대를 향한 그 아버지의 시선을 저희들이 함께 소유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아버지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잘 분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발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더욱더 저희들이 사용하고 그걸 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낫게도 하시고 그리고 병들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전염병들이 다 떠나가고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곧 개학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도 주께서 안전지대에 두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어디 있든지 주님이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늘 깨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이여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여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 때문에 기쁘고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말씀 때문에 감격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앉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9절을 다시 한번 가지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신앙의 수단으로 시작해서 신앙의 목적에 다다라야만 합니다. 이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어야 할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신앙의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의 수단을 지나 신앙의 목적에 다다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단에만 머물러 있거나 아예 수단이 목적이 되어 거기에만 평생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와 수단을 통해서 목적에 다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수단으로 시작해서 목적에 다다르고 있는지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 수단에만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3절에 보면 10명의 나 환자가 치유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주님께 나온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힘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나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에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은 병고침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수단이 되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주님께 고침받은 병고침을 위해서 나온 병자들에게 14절에서 주님은 그들을 제사장에게로 보내십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병이 완치된 환자들에게 완치 진단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사람은 병에서 완치된 사람만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병이 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테스트 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중간에서 나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들을 제사장에게로 보내신 이유는 제사장에게 그들의 나병이 치유되었다는 진단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전염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들이 주님께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 서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큰 소리를 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들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건강해졌다는, 완치되었다는 제사장의 진단서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제사장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중간에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5절을 보면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다음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사성이 있느냐 인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지금 어떤 예의나 교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사를 하러 오지 않은 9명도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은 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9명도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끝입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거기서 끝이 납니다. 9명은 수단으로 출발해서 목적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병 고치는 수단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고쳐지니까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주님은 병을 고치시는 수단으로 주님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주님 자신을 병을 고치는 수단으로 내어주신 목적은 그 수단을 통하여서 목적이신 께로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은 병을 고치는 것이고 목적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9명은 목적이신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완치자는 주님께 나옵니다. 병이 고쳐지는 수단을 통해서 목적이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거죠.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감사 문제, 인사 문제, 예의 바름의 문제, 예의가 없음의 문제에 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감사해야 된다. 우리도 감사를 배워야 된다.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수단에서 출발해서 목적에, 수단에서 출발해서 반드시 목적에 다다라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다 수단으로 출발합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또 가난 때문에 예수를 믿고, 또 마음의 위로 때문에 예수를 믿고, 또 뭐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인생의 해답이 없고 아쉬움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를 나온 사람은 거의 없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다 이런 수단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예수 믿으면 돈 고치고 지혜도 생기고 부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복음을 전할 때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42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거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으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으며. 네.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 아담의 후손들의 그 약점이 뭡니까? 주님을 알고 깨달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 영적인 시각 장애인들이고 청각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수단화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들에게 빵을 주십니다. 그걸 기꺼이 감수하십니다.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수단으로 출발을 하지만 이것이 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요. 네.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신명기 2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다.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목적은 이게 이제 수단이죠. 그렇죠. 이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만나를 내리시고 바람, 불기둥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런 모든 수단들은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라는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만이 구원을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뜻이죠. 여호와라는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신들이 채워주지 못한, 수많은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지 못한 것들을 채우심으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만이 구별된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대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소서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소서 1장 15절 19절 여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목적도 어떻게 해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아무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운동을 활발하게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수단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그것이 굉장히 신령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것만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너희 18절 19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적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있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속이 어떠한 것을 너희와 알게 하시기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이것도 역시 수단만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줄을 알게 하십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면 그렇게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 큰 은혜와 그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내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응답은 수단입니다. 응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기도의 목적은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다라고 또 말해요. 맞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항상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뭐죠? 응답을 받아도 유익하고 응답을 받지 못해도 유익해.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왜 남녀가 교제합니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죠.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 것인가? 알아가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냥 교제하는 데만 목적을 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을까?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를 하세요. 꼭 보면. 성경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열어놓고 기도하자. 열어놓고 기도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덮어놓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자기 생각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라고 하는 틀 속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제한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수단이 100이에요. 숫자로 표시를 하면 수단이 100이에요. 그렇죠? 수단이 100으로 출발을 하고 목적은 0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몇이라고요? 100. 목적은 0. 그러다가 점점 이 수단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렇죠? 수단이 50으로 줄면 자동으로 목적이 50이 되는 거죠. 수단이 40으로 줄면 목적이 60이 되는 거고 수단이 30으로 줄면 목적이 7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수단의 수치가 점점 줄어들고 목적의 수치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단은 수치가 없어요. 수단은 완전히 사라지고 목적이 100이 돼야 돼요. 이해 가세요? 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정상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고백을 우리가 하냐면 다니엘 3장 16절과 18절. 뭐 이건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아니하실 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아. 구원해 주셔도 괜찮지만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불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이 세 청년은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단이 없어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수단이 제로기 때문에 구원 받아도 좋지만 구원 안 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하나님이시니까. 목적이 백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목적이 백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지만 좋겠지만 응답을 아니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병을 고쳐주시면 참 감사하겠지만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거 감사하겠지만 부자로 만들어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취업을 해주시면 하게 하시면 감사하겠지만 취업 안 해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수단을 지나 목적이 백이 되는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요. 인간관계를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이게 정상적인 관계를 이어지지 못해요. 결국은 이게 끝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뭘 그냥 찾고 목적이 그 사람에게 뭘 얻어내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그 인간관계가 오래 가겠어요? 저는 뭐 좀 이렇게 좀 물론 신앙적인 것도 있지만 유전적으로 저희 아버님 때부터 뭘 주는 걸 좋아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이제 어려운 주변의 목사님들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근데 어떤 분은요 끊임없이 저를 수단으로만 쓰려고 하시는 목사님. 심지어 지금은 뭐 이렇게 무제한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쓴 만큼 요금을 내요. 통화 요금이 길게 통화하면 요금이 더 많이 나요. 이분은 저한테 전화를 할 때 볼 일 있잖아요. 그럼 전화를 딱 한 번만 해서 딱 울려요. 그리고 바로 끊어. 저는 처음에 이게 뭔 일이지? 그분 전화기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전화를 한 번 딱 해가지고 딱 끊어. 누가 전화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시고 싶은 말 다 해요. 요금은 어디서 빠져나가? 제 핸드폰에서 빠져나가. 네. 그걸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제가 신이 아닌 이상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무슨 감사함에 삽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감사해야 되는 권면이나 뭐 예수를 믿어도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예절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교훈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합니다. 수단에서 출발해서 반드시 목적에 다다라야 된다는. 근데 오늘 본문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은 분명 9명이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9명 고침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고침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해서 하지 않은 사람도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오늘 본문은 9명이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구원 선언은 오직 한 명에게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는다. 이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이 아닙니다. 곧 병 고침 받겠다는 믿음. 이 첫 번째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께 돌아온 두 번째 믿음을 얘기해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의 몫입니까? 목적에 다다르는 자들의 몫이에요. 수단에만 머물러 있고 목적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사탄을 주로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사탄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주님을 주로 받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어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로 받았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9명은 수단만 붙잡았어요. 거기서 끝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주로 받아야만 구원. 그러니까 목적을 붙잡지 못할 때, 목적이 주님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수단만 맛보고 다시 그들의 옛 목적지인 사탄의 통치 아래 들어가 버려요. 그냥 맛만 본 거예요, 맛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9명에게만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이적과 기적과 이런 그 능력을 체험하고 빵을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입니다. 그 다음에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떡은 수단이에요. 병을 고치는 건 수단이에요. 누구께로 와야 돼요? 주님께로, 구원의 주님께로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신 내게 오는 자는 내게 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수단만 붙잡고 있고 수단만 그것만 따라다닐 때 예수님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수단은 나에게로 내게로 오게 하는 그냥 길일 거다. 길일 뿐이다.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내게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요. 참 굉장히 우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단식하다. 심지어 제자들도 떠나고. 네, 제자들. 수단을 붙잡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수단은 목적을 붙잡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요. 많은 사람.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수단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하다, 신앙이 어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과연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여러분 염려 얘기를 해도요. 그거 염려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성경은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심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이 없으면 염려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무슨 뭐 뿔 달고 날카로운 이빨로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왔지만 수단만 붙잡게 하고 그 수단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 수단을 즐거워하고 기쁘고 그 수단을 누리게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고도한 죄. 욥기 우리가 1장 8절 하나님께서는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칭찬하시고 그 욥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9절 이렇게 그냥 따라하겠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까닭이 뭐냐? 욥기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라.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욥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탄이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까닭 없이 섬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까닭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수단만 붙잡게 하고 목적을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왜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냐? 왜 까닭 없이 기도하냐? 왜 까닭 없이 예배하냐? 왜 까닭 없이 봉사하느냐? 그렇게 했으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믿고 나서 뭐 좀 나아지게 있느냐? 예수 믿고 나서 무슨 살림살이가 좀 달라지게 있느냐? 제가 옛날에 그 중학교 때 어린 나이 때 그냥 그때는 교회에서 왜 그렇게 저쪽에 경기도 무슨 양평인가 어디에 있는 하늘산 기도는 많이 가는데 몰라. 학생들 수준이. 거기 가서요. 그 이천서 목사님이라고 막 이 손이 이렇게 소뚜껑만 하신 분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들아 개도 방언 받는데 방언 못 받는다고 얼마나 개도 방언 받는데 너희들 왜 예수 믿냐? 맨날 왜 예수 믿냐?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방언 받으려고 올라온 거 아니야. 개도 방언 받는데 너희들 방언은 받으면 어떻게 그래? 그냥 온통 수단만 얘기해. 수단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수단입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수단의 수치가 100입니까? 아니면 수단의 수치가 목적의 수치보다 높은 수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믿음의 완성은 수단은 0이고 목적이 100이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완성을 어떻게 착각하냐면,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월세방을 구해요. 월세방 하나만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나님 월세방 주셨어요. 이제는 좀 믿음이 수단이 좀 이렇게 순위 좀 높아 한 단계. 이제는 전세방 주시옵소서. 전세방 주세요. 아 된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가를 주시옵소서. 자가. 주셨어요. 25평.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평수가 좀 좁습니다. 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32평. 또 살아보니까 화장실 2개도 만족 못하거든요. 하나님 기왕이면 펜트하우스를 주셨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수단의 수치를 키워나가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시겠습니다. 수단은 수단일 뿐이다. 수단은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의 수치가 10이든 20이든 만약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100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나면 그냥 목적은 사라지고 수단만 남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게 언제든지 우리 몸을 뚫고 나오듯이 이게 착각이에요. 그게 믿음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믿음이 커진 거라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다고요? 그냥 월세가 전세로, 전세가 자가로, 자가가 펜트하우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믿음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진 것은요, 수치의 숫자가 없어지고 목적의 숫자가 100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수단이 목적이 되지 못합니까?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왜 항상 수단에 머물러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9명의 환자가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일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병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응답에다 놓으면, 응답받으면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광야 생활에 실패한 게 뭐예요? 수단에만 머물고 있었어요. 광야에서도 수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단, 더 좋은 수단이 주어진다고 바알과 아세라가 유혹하니까 그냥 거기 쉽게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한 명의 완치자는 누굴까요? 자 보세요. 병이 고쳐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병이 고쳐진 순간 이 사람은 수단을 넘어서 목적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병을 고쳤을까? 당시 이제 유대 문화에서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걸린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게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런 것들이 있죠. 구약성의 어떤 한 부분만 붙잡고. 그러니까 이 나병의 치유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저주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나병이 치유가 돼요. 그럼 나병이 치유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저주를 풀어주셨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목적을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들이 선생님!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서 예수 선생님. 근데 이제 그 넘어가서 생각해보니까 나병을 고치신 주님이 누구신지 생각해보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그러면 예배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9명은 수단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한 명은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주께 돌아와 경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수단만 붙잡고 있습니까? 수단이 주는 즐거움, 수단이 주는 행복, 수단이 주는 유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이게 이제 수단을 통해서 채워지죠. 해결이 되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았을 때 그 기쁨, 즐거움은 어느 정도였을까? 나병이 뭡니까? 사이로부터 완전히 격리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손가락이 없어져요.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팔가락이 없어져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저주받은 것들. 이런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이들의 그 기쁨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네. 어느 정도였을까요? 저는 그 어머니 암 수술하시고 한 6년 동안 제가 일산 암센터 모시고 다니는데 거기는 정말 시비가 엇갈려요. 대기실에 앉아있으면 재발된 사람들은 막 울면서 나오고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은 6년 정도 지나면 완치 판결이 내려져 있는데 더 이상 병원 오시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이제 완치 판결 받은 사람들은 막 그 병실 문을 그 진찰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막 그렇게 기뻐 뛰고 완전히 시비가 엇갈려요. 여러분 아무 완치 판정 받은 정도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다시 사회로 돌아가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들에게 수단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에게 수단이 주는 즐거움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주는 기쁨 그건 수단이 주는 즐거움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15절과 16절을 보니까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네. 그러니까 병 치유 받았을 때 그 기쁨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가서 목적이 가니까 정말로 또 다른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전혀 다른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수단도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줘요. 그러나 우리가 목적에 다다랐을 때 그 기쁨, 그 즐거움은 차원이 다른 기쁨을 주고.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울은 네, 그냥 오로지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를 믿을 때 시작이 수단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단으로 주님을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 그 노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목회에 큰 성공을 거두고 전 세계적으로 사역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교회당 한쪽에서 울고 계시는 걸 발견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요. 한쪽에서 울고 계시다는 말은요, 위로하신다는 말, 그리고 슬퍼하신다는 말. 그러니까 자기가 착각한 게 뭐예요? 나는 지금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고 수많은 열매가 맺고 있어. 그런데 그것조차도 수단에 불과했던. 자기는 깜짝 놀래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럴지라도 거기를 넘어서 주님께로 오는 것. 이걸 주님이 원하셨는데 이 노래에서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예배당, 교회당 한쪽 구석에서 울고 계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붙잡은 수단들은 변하죠. 달라지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수단은 변화되고 수단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빛이 그냥 그대로 변하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아침이 되기도 하고 낮도 되기도 하고 밤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 빛을 주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단은 변하지만 목적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변함없이 거기에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안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솔직히 우리의 문제는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수단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딱 다다라서 안착만 하면요 이제는 모든 문제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환경에서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박국에 17절 여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한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 주님은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기까지.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수단을 지나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지나고 예배라고 하는 수단을 지나고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지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수단들을 다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안착에 지금만 하면 어떤 광풍노도가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는 배 안에서 예수님처럼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목적에 다다른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왜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도,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잘 삐지고, 왜 그렇게 잘 시험에 들고 그럴까요? 수단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큰 수단만 쫓아가는 거죠. 예. 그래 봐야 여전히 수단에 머물립니다. 예. 그래서 처음 믿을 때는 월세방, 그것도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입을 크게 자꾸 열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니 무슨 뭐 그냥 너무 이게 막 간이 커져가지고 아는 목사님 100만 원 갖고요 땅 1000평짜리 계약했어요. 맨날 그 새벽 기도 마치 거기를 돌아요. 여리고성 돌 때. 그래가지고 중간에 중도금도 2천만 원 했어요. 이제는 더 열심히 돌아. 믿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얼마짜리냐면 10억짜리예요. 믿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2,100만 원 그대로 나눴어요. 전 재산 다 나눠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 저 없어도 됩니다. 내 안이 성전이잖아. 예. 주님은 진짜 그걸 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필요하시면 안 주시겠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안 주시겠냐고. 주님이 필요하시면 안 주시겠냐고.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단을 넘어 어디로요? 목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수단을 넘어 목적에 안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뭘 드리면서도 항상 수단이 목적에 되어서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걸 뛰어넘어서 목적에 안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안착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삶. 광풍노도 속에서도 주님처럼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누리게 하여 주셨소. 코로나가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흔들고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그 코로나의 한바다에서 우리가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목적에 안착하는 그런 삶,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게 귀한 걸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큰 은혜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이 수단이 아니라 이 물질이라는 수단을 넘어 주님께로 안착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를 통하신 역사,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